십업이 평등으로 제불 심내야 중생이 염려임에 성불 이루다 나모미타불 성리무학으로의 중생심내에 제불이 염려임에 정진 이루다 나모미타불. 이 개송은 앞에 거는 현실을 말하는 거고 뒤에 두 개송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들 이상과 현실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그 생각대로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들 흔히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더 심하게 나가면은 아무리 착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게 뜻대로 하나님이 다 안 봐주고 부처님도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 이래가지고 그 흔히들 이상과 현실은 같지 않다. 뜻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따로 진리 따로. 이를테면은 막 금생은 아무렇게나 또 살아도 뭐 나중에 뭐 죽을 때 좋은데 태어나면 되겠지.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계산을 다 해버려요.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막 누구든지 죽기는 다 싫어하지. 죽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 마음대로 아마 1000년쯤 살게 만들어준다든지 말년쯤 산다고 해도 아니야 억만년을 살아도 편할 날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지. 그거 뭐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법은 바로 무엇을 가르쳐 준 것이냐? 절대로 중생의 생각이 안 맞다는 겁니다. 중생의 안목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중생은 근본부터 뒤틀어졌어. 근본이 뭐냐?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다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기초가 바로 반듯해야 그 위에 건물이 바로 서지는데 기초부터 삐딱하게 해놓고 건물을 암만 세워보니 자빠지게 돼 있는 걸 가지고 건물이 자빠지면 왜 자빠졌네? 요즘에 뭐 아파트인가 뭐인가 자빠졌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처음부터서 자빠지도록 쌓아놨으니까 자빠진 거지. 그 말이야. 재수 없이 그 집 뭐 아파트만 자빠졌나? 절대로 그런 것 아니다. 그 말이야. 그냥 부처님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신 거냐? 현실과 진리는 같다. 그 말이야. 즉 이상과 현실도 같이 일으켜진 분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은 현실도 뒤틀리고 이상도 뒤틀려가지고 어느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어서 중생이라 했습니다. 중생을 또 한 가지 번역을 하면은 뒤틀린 자다 그 말이야. 그 전도된 자다, 뒤틀린 자다. 그 다음에 꿈꾸고 있다 그 말이야.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전부 다 뒤틀리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캄캄한 인간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무명중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저 사람이 생각이 바로 들어가서 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 평소에 대다수의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바른 성인의 가르침을 비로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생각이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이 완전히 딱 쌓여지면은 현실과 이상, 진리와 현실이 틀림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긍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쉽게 말하자면은 현실을 긍정하는 쪽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속에서든지 그 말이야. 아무리 뭐 한다 해도 현실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틀려도 현실을 긍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참 세상이 뒤비졌더라도 그 사람은 편안한 겁니다. 어쨌든 말하다. 그렇게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거. 왜 그렇게 가져야 되느냐? 시법이 평등한 거로 이 세상 만큼 정말 참 울퉁불퉁 안 합니까? 이 마당도 아랫마당 틀리고 윗마당 틀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계단이 있지요. 그리고 이 땅바닥도 보면 울퉁불퉁하게 돌도 나오고 아만 포장을 해놔도 높고 낮은 놈도 있는데 이 앞에는 또 개울이 있지요. 건너면 또 언덕이 있지요. 건너면 논바닥이 있지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하나도 없는 거 했더니 그 조금 가면 또 저 작은 개울 또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언덕이 있지. 저 산 넘어가지. 이 세상 끝까지 가도 그래요. 그걸 이 가만 보면 저 미국 같은 나라는 엄청 크거든. 너무 커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너무 작아서 참 답답하지. 그거는 좀 늘어나왔다는 것 뿐이고 우리나라는 조금 좁아들었다는 것 뿐이라 여러분들 고무풍선에 바람 좀 더 불면은 어찌 됩니까? 좀 늘어나고 바람 좀 빼면 작을 뿐이라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지. 영원히 평탄하지도 않고 영원히 높아지도 않아. 그저 울퉁불퉁. 아침엔 비 오다가 어제 저녁 구름 끼다가 아침 비 오더니 바람 불더니 또 지금 햇빛 나지요. 그럼 햇빛 항상 나나? 또 구름 끼다가 또 바람 불다가 비 오다가 그 웃다 울다 하는 게나 똑같아. 이렇게 차별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을 뒤다 보면은 아무리 땅이 울퉁불퉁해도 여기도 흙돌 있고 저기도 뭡니까? 흙돌로서 쌓여진 것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은 그렇게 겉으로 보면 울퉁불퉁해도 속은 다 또 흙돌로 포개 올린 것뿐이야. 오직 했으면은 인간도 저 유청산이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청산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 사는 곳마다 밥 먹고 살다가 또 자고 일어나고 똑같아. 그 가운데서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짜증 부리고 찢고 받고 싸워 사도 그게 이 세상에 처음부터 그렇게 딱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불평할 적에는 평등의 이치를 생각을 하고 평등의 이치로 생각이 딱 들을 때는 아니다. 또 현실은 울퉁불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현실과 이치가 평등한 게 이게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물이 없었더라면은 바람이 암만 불어도 뭐 일어날 일은 없지요. 파도 일어날 일은 없고, 물이 아무만 있어도 바람 안 불면은 파도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이 세상은 상대가 존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물이 있으면은 바람이 불게 돼 있고 그 말이야. 그 물과 바람이 있으면은 뭐가 일어나게? 파도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 현대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세상은 상대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 유교에서는 음과 양의 이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불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과 저것이 모여가지고 이름도 생기고 모양도 생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인연소치다. 인과 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인과 연이 항상 존재하느냐? 인과 연은 언젠가는 또 합쳐졌으니까 또 분리해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면 영원히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어느 주기만 되면 한 바퀴 돌아와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만나죠. 이게 끝없이 여러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을 두고 계속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 이게 마치 빙빙 돌고 있어. 겉에 택도 없는, 쉽게 말해, 인연 없는 놈은 안 만나. 또 인연 있는 놈끼리 만나는 거야. 그래, 만나는 인연을 거부한다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딱 만나지면은 그 한만 싫어도 그때까지는 존재하고 있다니까. 암만 죽일 놈 살리는 원수, 이놈은 원수, 저놈은 원수 사도 그냥 그게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뒤에 이제 조금 정들만 하고 아이고 이제 우리 또 이런 때가 있는가 보다 하면 떠나버려 또. 그땐 또 붙들어 잡아도 안 돼. 예?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도리가 뭔 도리냐? 이 도리가 평등한 도리지 그 말이야. 이게 평등하다 그 말이야. 어떤 게 평등하냐? 똑같다지 내 머리 깎기 싹 깎아버린 게 평등이 아니고 불도저 가지고 싹 깎아버린 게 평등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 누구도 개입하지도 못하도록 돼 있는 게 평등이다 그 말이야. 누구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도리가 평등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데 현실이 존재하느냐? 그건 각자가 책임이다 그 말이야. 각자 책임이다. 이를테면은 한 가정에 그 서로가 안 맞아가 찌고받고 싸우는 일을 옆집 사람이 개입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만들었다면 당장 고소당하지. 누가 어떻게 했으면 큰일 날 일이지. 그러니까 누구도 그게는 개입도 못하고 또 그런데도 현실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한 거냐? 부부 당사자가 만드는 일들이라. 그 부부 당사자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 해결한다는 게 뭐야 이제. 화해 안 하고 끝까지 나가면 뭐 하는 거라. 이혼한다고 또 껍죽대는 기라. 그럼 그게 뭐가 해결되는 게냐면 그것도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아주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근래 한 2, 300년 된데 이 근래 제일 가는 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도인 스님이 우리말로 3번 이랬지요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 하거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또 해결된 그랬죠 하니까 가만히 생각을 했다 예 하다가 또 마지막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예 가더라. 그게 이제 일본말로 소카라 삼소카가 있어요. 그래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큰 스님 절에 어느 신도집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도집 딸이 어떤 그 남녀 관계가 잘못돼가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 둘러대는 게 막 그 스님 아들이라 했던가 봐. 이게 일본에서 제일 가는 도인, 이 근래에서 제일 큰 도인 스님이라. 만 사람의 추앙을 받는 스님이 그런 일이 돼 나왔으니 막 참말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쫓아내게 됐어. 당신이 이럴 수가 있나 하니까 막 생각해 변명을 해도 될 일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될 일이 아니까 당신이 그랬느냐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 나들이니까 가지고 가거라 하니까 쫓아내버렸어. 그 애를 갖다 주니까 애를 딱 안고 나가라 하니까 예 하고 애를 안고 나갔어. 나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젖을 얻어먹이가 이제 키우니까 한 동네 사람이 무슨 욕을 해도 막 그냥 묵묵부답으로 애를 위해서 젖이나 좀 주라 이래가지고 키웠어. 그게 어느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가지고 그게 이제 해명이 된 거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님 절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가더라고. 그게 벌써 무엇을 의미한 거냐? 이 세상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자기에게 당하는 일은 누가 만들어서 나한테 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전부 다 자기 당사자가 이 세상 일을 만들어갈 뿐이다. 그래서 조물주가 누구냐 그 말이야. 조물주. 현실, 그만 조물주는 놔두고 현실을 만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각각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일체
유심조라 이랬습니다. 일체 모든 만물은 각자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 현실 모든 존재는 그 말이야. 보기는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다 다르지만은 그 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똑같아요. 하나의 생명체를 논하더라도 우리는 천하를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어째먹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 절대로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말에 사람 없다 뭐 그래가 뭐 언덕은 내리다 봐도 뭐 사람은 내리도 못 본다고 말은 잘해. 그렇게 보면 결국 그게 뭐냐 다 평등하다는 이치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러한 이치 진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존재한 자체는 바로 뭐냐?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 세상은 비로소 평등하구나.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도 없지만, 누구도 침해할 수도 없고, 누구도 잘못 살고 있으면 그에 대한 가보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치를 바로 터득을 하면은, 비로소 그때, 세상은 참 누구의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 그대로가 평등이구나 하는 이치를 떡 깨달은 분이 바로 누구냐? 알았다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 이런 부처님의 마음에는 그 말이야. 마음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체 모두가 다 부처가 다 된다 그 말이야. 부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재불심내는 중생이 염념에 성불한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농사 짓고 있으면은 이 아침마다 이 들판에 가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가면 이 벼가 얼마큼 나락이 조금 더 크지요. 요 비닐하우스에 가보면 아침마다 가면 어쩝니까? 어제보다 좀 쑥쑥 자라고 있지요. 그냥 보면은 막 그냥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 그 말이야. 농부 눈에는. 그렇듯이 부처님의 눈에는 우리 이 중생들이 그냥 저거 꼭씩 자라듯이 쑥쑥 자라고 있어. 어디로? 부처님이 되려고 자꾸 자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눈에 자기가 하는 일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그게 뭐 죄가 되든지 복이 되든지 이제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하면서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대놓고 봉사 더듬듯이 막 더듬는 거야 이제. 그만큼 분명하게 보니까 분명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즉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분명히 볼 정도는 돼야 아무 이유가 없어. 즉 자기 하는 일에 충분히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분명히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자기가 끌고 가는 거지 누가 대신 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현실을 내다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말은 중생의 입장에서 진리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 입장이지. 앞에 거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일체 범부 사람으로부터 저 짐승, 미물, 곤충까지도 버러지까지도 차근차근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성불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치를 부처님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진리를 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는 게 분명히 그 가는 목적이라든지 길이 설정이 돼야 되겠지요. 다 물으면 여러분들 이 물은 어디로 가겠지요? 이 물은 처음에 낙동강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부산 사는 사람이 여기 물이 어디로 갈 줄 모른다 하면 그 맹추겠지. 안 그러겠어? 덩신이겠지. 이 물은 지금 당장 낙동강인 얘기다. 아무리 목을 빼고 봐도 낙동강은 안 보여요. 몰랐지. 앞산 저 꼭대기 올라가면 낙동강 보일란지. 그리 해도 이 물은 안 보이도 어디로 간다? 낙동강을 간다. 낙동강 가면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틀림없지요. 아니 이거는 분명하게 누가 뭐라 하면 이거 미쳤냐 당장 할 거야. 헛소리 하면은. 그와 같듯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디로 간다고 주면
알아야지.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우지 사노? 그 정도의 자신과 소신이 있어야 돼요. 바로 불법은 바로 그게 있어요. 불법을 배우게 되면은 내 인생은 내가 끌고 어디로 간다는 것쯤은 알아야 돼. 예. 어찌게 내 낳고 죽으면 극락갈기라고만 꿈꾸고 있는가? 그렇게 안 돼요. 무턱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신이 분명히 끌고 가고 있고 짊어지고 가고 있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 생각이 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물은 낙동강으로 간다. 낙동강이 어디 있는데? 글쎄, 몰라. 그건 몰라도 이 근방에 있을 거야. 그리 가고, 그 다음에는 바다로 가. 이게 확신이지요? 눈에 안 보아도 틀림없이 말한 걸 확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번듯이 보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는 견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는 뭐가 막혔어요? 낙동강이 안 보이는 거는 산이 막혀서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될 줄은 모른다는 것은 뭐가 막혀서 못 봅니까? 이 육신이 아직 죽지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생의 범부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견성을 하면 다 내생까지 다 보이지만은 견성성불이라는 게 있지요. 견성성불은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서도 내생까지 내다 보이는 것이 견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범부가 천리안이 없는 것은 뭐가 막혔기 때문에 산이 막혀서 못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산이 막혀도 꿰뚫러 보는 걸 뭐라고 하지요? 불교에서는 천안통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세상말로는 천리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꿰뚫러 보지는 못해도 추측해서 충분히 아는 것을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 확신이 설라면은 뭐 정도 되겠냐? 적어도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러한 차별심은 떠날 정도는 돼야 그 말이야. 이런 확신이 딱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볼 줄 아는 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대나코와 그 내동일률로 그만 내동일률은 아까 어제 저녁에 뭐 한쪽에서 그 내성이 우르릉 하니까 따라서 따라서 어찌합니까? 저쪽 하늘에서도 쿵쾅쿵쾅 하거든요. 그걸 내동일률이라 해요. 아무렇지도 뭐 자기 어디서 누가 그걸 하니까 나도 따라서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지는 말아라 그 말이야. 현실을 정확하게 내다보는 눈은 벌써 옳고 그르는 시비를 떠나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떠나고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야만이 그런 안목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 안목이 그걸 갖다 안목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흔히들과 그 남자들 모이는 한잔 되는 호기심으로 사람 안목이 어떻고 도량이 어떻고 뭐 또 거기에다가 뭐 군자가 어떻고 샀잖아요. 이게 이제 범부 중생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안목도 없고 아량도 없고 덕도 없어요. 그게 어째서 덕도 없느냐? 사람이 덕을 좀 쌓아라 샀거든. 그걸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 내가 대중 가운데 있으면 직설을 막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싫어해요. 좋아를 안 해. 또 내 앞에는 직접 나를 공격은 안 해도 돌아만 서면은 어째요? 손가락질하고 안 좋아해. 그걸 내가 평생을 내가 알고 또 고치려고 해도 천성이 그래 또 안 고쳐져요. 그래 놓으니 이제 내보고 사상과 이념은 좋은데 뭐가 좀 부족해. 덕이 좀 부족하다고도. 그래서 미친놈 아이가 이 세상에 덕 있는 놈이시면 나와보라 해라. 덕이 뭔 줄도 모르고 덕덕하냐 그 말이야. 성인군자에게는 덕이 있어도 범부 중생에게는 덕이 없습니다. 왜 덕이 없느냐? 덕이라고 하는 원리는 자성공덕을 쌓아가는, 즉
마음의 공덕을 쌓아가고 마음을 닦아서 견성성불을 해야만이 덕이 있는 것이다. 그 말. 덕은 공덕은 무너지지 않는다. 즉 영원한 거다 이 말이죠. 영원한 것을 쌓아가는 사람만이 덕이 있다, 공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복하지요. 복은 장사하고 같고 투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열심히 투자하면은 거둬지는 뭐가 있습니까? 소득이 있지요. 요걸 복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복은 한시적이고 공덕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왜 범부들에게는 덕은 없고 복은 있느냐? 중생이 차별심과 편파심,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평등한 마음은 가지고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은 할 수도 있어도 무엇은 못하느냐? 복은 쌓을 수가 있어도 공덕은 쌓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이거 뭐 얘기하려면 한도 없지만은, 그래서 왜 복은 있어도 덕은 없느냐? 부처님이 정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법구경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그 한 동네에 부자로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렇게 연세도 안 맞는 과부가 있어서 참 그 동네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해. 참남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기도 잘하고 참 항상 어질고 착하다 해가 칭송이 자자하단 말이야.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어, 여종이. 어디로 가도 자기 주인을 칭찬을 하거든. 그래서 이 여종이, 젊은 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과연 우리 주인은 보통으로 보기에는 참 근래 복이 드문 사람이지만은 과연 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제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입에 혀같이 해줬어. 그런데 하루날은 늦잠을 자고 일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참 어느 날 어쩌다 늦잠을 잤는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도 늦잠 자고 다음날도 늦잠 자고 한 3일 늦잠을 자니까 신경질이 좀 나가지고 좀 뭐라 했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만 했으면 괜찮을 건데 그 옛날 말대로 소털같이 많은 날에 하루쯤 뭐 한 이틀쯤 늦게 자고 일나기로 선이 이렇게 하거든. 이거 봐라 야.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만 참고 넘겼다. 내일이면 잘하겠지 했는데 또 그날도 농땡이지고 또 다음날도 농땡이지고 부해가 나가지고 자꾸 이제 잔소리가 심해지다. 나중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입에서. 여기 나오니까 이제 빠락빠락 돼야 되는데 왜 인격을 무시하니라 가지고 이제 아들 말따는 맞짱을 치는 듯 싸우니까 이제 머리카락을 잡고 뺨 때리고 입밤 때리고 첫밤 때리고 그래가 온 동이고 뭐 소문이 다 나버렸어. 그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이야. 과연 이 세상에 범부들에게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무엇이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사람마다 참 어질기 짝이 없고 성인군자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당사자 간에 그만 이해가 이렇게 나면은 그만 고슴도치같이 그만 털을 세우고 싸워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덕이 있고 뭐 놈의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면은 덕은 없느냐.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현실은 차별은 있을지언정 그 본질성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이치를 깨닫기 전에는 그 말에 깨닫기 전에는 누구도 그 덕이 공덕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별심을 떠난 그 중생심에는 부처님이 환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중생심 그 한 마음에는 모든 부처님이 항상 성불해 가고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다. 자, 다시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참으로 성인군자, 아주 쉬운 말로 성인군자의 마음을 딱 간직할 수 있을 그때부터 부처님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언젠가는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갓바위를 가고 저 설악산에 봉정을 갔다 오는데 뭐하러 갔다 오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네 발로 기어서 가겠다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왜 그렇게 힘들게 그리 다니냐 했더니,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 왜 그렇게 갔다 오느냐 했더니, 그렇게 갔다 오면은 한 가지 소원은 이룩한다고 이러고 없디다. 그래서, 그래, 한 가지 소원씩 이룩했느냐 하니까, 아직 못했는데요, 이러더라고. 왜 못했느냐 하니까, 글쎄요, 이렇게 하더라고. 틀림없는 일인데, 와, 그랬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대. 네 발로 기어 갔더니 어째 갔더니 가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왔으면 일 되는데 부처님을 못 보고 왔으니까 바톤 타치가 탁 안 됐으니까 안 그러나 손을 한번 탁 치든지 말이야. 이 세상 분명하게 하는 일은 다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가 성취가 잘 안 되느냐 하면은 아이들 말로 손뼉하면 서로가 탁 손하면 탁 치듯이 말이야. 부처님을 탁 보고 오면은 그 칭견이라고 하지요. 신경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 그 말이야. 그는 눈으로 그렇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차별심을 떠나게 될 때 부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